잠언 지금까지는 지혜를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했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거의 끝까지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의인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10장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시작이 되는데 시작돼서 제일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사실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며 관심 있는 부모, 그 부모의 기준에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거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그 다음 얘기가 다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은 바로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여러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말 또 어떤 우리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물에 대한 건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우리가 재물을 얻어도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부터 나오는 게 아마 이제 우리 제일 관심사.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재물을 섬기거든요. 하나님 재물, 그러니까 이런 재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의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 지혜자는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지만 우리는 4절에 우리 편에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5절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수 때 자는 자, 이건 부지런함의 그 모습이죠. 우리가 여름에 거두는 것. 그리고 숙제 내주면 미리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임박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PBS를 꼭 토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토요일날 꼭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 뭐 이렇게 하고 숙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월요일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미리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지런한다고 그래요. 부지런한. 때로 이제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론 그런 재능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임기응변에도 능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참 좋은데 게을러 갖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다 밀어놨다가 그냥 딱 떼면 그냥 정신없이 막 집중이 잘 된다고 정신없이 하는 거. 별로 집중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별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자가 되려면 성경은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부지런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여튼 부지런히 하는 자, 그런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인들 계속해서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고 의인은 참 복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7절에 보면 사람들도 그를 참 그 사람을 하면 칭찬한다는 거야. 칭찬해.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막 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옳은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뭐 하라고 그런다든가 이런 말씀의 이러한 명령들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는 잘 받아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자기 고집을 피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자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런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받아들이니까 바른 길로 행하니까 걸음이 평안한다고 그랬어요. 걸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바로 선택하고 바로 보며 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죠.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이 있어요. 비록 돈은 없어도 또 고생은 된다 할지라도 대신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그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바른 길로 행하니까 그래 평안하죠. 여러분 제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른 거라면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그것만 갖고 평안하냐 안 하냐 가지고 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근데 대신 무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채 마음이 평안하면 그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을 알아서 움직일 때 반드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 거죠. 이 평안.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겠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입은 거기 11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라. 제가 좀 이 악인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될까요? 악인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악인은 독을 먹고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리지만 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는 의인이고 또 그는 생명의 샘. 정말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런 생명의 샘. 또 그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모든 허물을 가리느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허물은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졌어. 또 그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또 14절에 보면 지식을 간직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의인, 여기에 의인에 있어서 이렇게 그는 걸음이 평안하고 입은 생명의 샘이며 또 모든 허물을 덮고 입술의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간직한 그는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도 그 16절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우리가 이런 재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재물과 아주 뭐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의인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훈계를 지키는 자,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런 자들은 그런 입에 있어서 지금 특별히 입술을 다루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중상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헐뜯는 그런 자가 있는데 우리 제대로 된 의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생명의 샘이라고 아까 그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허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입술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수다 떨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그 이제 여러분 입술을 통제하는 건 마음이 통제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그런데 입술만 통제해 보려고 해서 되나요? 이건 안 돼요. 마음이 통제가 돼야지. 차분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한단 말이죠. 말 확 해놓고 아이고 또 왜 내가 집에 와서 왜 그 말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을 같은 것도 다 자기의 그 마음의 컨트롤 받아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게. 이 말은 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그 사람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생전과도 입 안 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사실 열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너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좀 과묵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과묵해도 어쩌다 한마디 나와도 그게 사람 망하게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통제가 안 돼 있는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들 입술이 마음이 제어 안 된 거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고 그것은
순은과 같다는 거예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악인은 뭐 많이 얘기해봐야 가치가 적은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의인은 우리는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을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을 교육.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재물은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입은 어떤 입을 사용하여 우리가 잘 제어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 사람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 미련한 자는 이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이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말은 그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행동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동할 때 그 의인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의인은 어떠한 경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게으른 자는 아주 그 주인의 눈에 이에 시초하고 눈에 연기 같은 아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자지만, 그러나 의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행동이 든든히 서 있고, 또 그가 어떠한 경우든지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하고, 또 의인이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소망이 즐거움을 이루게 되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행동에 있어서도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는 또 행동도 행악을 행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31절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에는 항상 지혜가 있고 또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행동 안에 또 언어를 생활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잠언을 언어요. 그다음에 뭐 재물 이렇게 딱딱 했으면 참 편할 텐데 또 요 얘기 나오다가 또 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막 다 했는데 언어 이제 된 것 같은데 또 31절 32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 지혜를 내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행동 중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의인들은 부지런하는 것이 의인이구나, 게으른 것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구나. 그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자기가 헛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청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라는 거, 요거는 미리미리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BS 하는 것도 내가 월요일부터 해야 되겠고, 뭐 보고서를 낸다, 그럼 꼭 가서 늦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 뭐 하라면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미리 뭐든지 미리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잠언을 왜 공부합니까?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리 하는 습관이 아니고 나는 임박해서 닥치는 대로 그때 나를 감당할 자가 막을 자가 없어요. 후다닥 딱뚝딱 임기응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기응변 아니고 미리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그저 부지런하고, 그래서 꼭 이것은 돈의 의미만이 아니겠죠. 어느 영역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아주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되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행악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11장, 12장, 13장 많은 그 개수가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이거고 저거고.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렇게 정리 안 됩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겠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한 기준. 의는 이거고 악인은 이거다.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다 두리뭉실 그냥 다 이게 이거고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냥 뭐 좋게 좋게 지나고 좋은 거 이거. 기준이 요즘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뭐 그거 뭐 받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거. 요즘 살다 보면 뭐 다 그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지혜의 길과 이 악인의 길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기준을 배워야 돼요. 그동안 막연히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 우리 대충 뭐 착하게 살고 뭐 경건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호한 세상에서 분명한 기준을 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천방지축으로 자기 혼자 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런 거 아주 이거는 이제는 우리 PBS 해보면 나중에 적용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자 막 그랬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잠언을 통해서 잠언 끝날 때까지, 오늘 잠언 학교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여러분 이제 막 계속 할 텐데 그때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습득하셔서 그걸 철저하게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런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걸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품위로 생각하세요. 품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뇌물을 먹으면 안 된다, 막 그걸 컨닝을 학생들 컨닝하면 안 된다,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 자기의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 말씀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절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오늘 나온 말씀 중에는 당장 우리가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어야 될 것, 불의로 얻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해야 된다. 매사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러 사람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 우리 행동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의인다운 그러한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여러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 땅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세우지 않은 기준들이 있다면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당연히 우리의 예절이며 우리의 품위인 줄 알고 이제 그런 것을 맞춰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기도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